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부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데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사실은 보물을 쌓아두고 싶죠. 누구나 그렇죠. 왜냐? 그래야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둬야 이 땅에 뭔가 안심이 되고 미래도 불안하지 않고 보물을 쌓아두고 싶죠. 그럼 뭐 우리가 저금도 하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재테크도 하지 말라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경제 규모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위의 것에 참 보물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중요시 안 여긴다는 거죠. 세계에서 탑3에 있는 분이 엄청난 재산과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어요. 이제 이 사업을 이어서 2세 이제 후대 2세를 두고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이냐, 자녀 몇 명 중에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저분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전달하면 좋겠다. 만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투자해도 안 되는 것, 어떤 명품으로도 안 되는 것, 진짜 영원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문득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경제적인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늘에 이 보물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20절을 붙잡아야 되겠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죠. 그런데 조금만 성공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찾아옵니다. 그렇죠? 또 와가지고 막 사기치기도 하고 또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그래 뭐 연예인들 중에 자신은 돈을 벌 자신이 있어도 관리는 못한다. 이리저리 다 나간다고 뭐. 또 가까운 사람이 와가 사기치기도 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보물.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사역하는데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어떤 직장도 받지 않는 적은 사례비를 받는데 힘은 못 줄 정정 그렇게 시기하고 방해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할까요? 내가 그 질문했어요. 친한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저와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분이니까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를 모르는 분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천국 가면 목사님이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집에 살 겁니다. 자기도 그 천국에서 좋은 차 좀 태워달라고 좋은 집에 좀 재워달라고 서로 웃으면서 예 제가 천국 가면 좋은 차 태워주겠습니다. 그러기로 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두라. 그 답은 말씀 뒤편에 있죠.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예수 생명운동 하나님이 땅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도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서도 전문인은 일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보물, 이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보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땅의 보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세계 몇 위에 많은 돈을 가져도 땅의 보물을 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땅의 보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죽을 때 아쉬워가지고 못 죽잖아요. 그 많은 차들, 그 많은 집들, 재산들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옷도 한 벌 못 가져가요. 뭐 죽을 때 돈 뭐 올리고 돈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게 아끼고 전기불도 아끼고 남에게 욕먹어가면서 돈 벌고 악착까지 돈 모았는데 죽고 나니까 말도 더럽게 안 듣는 효도 안 하는 자녀가 골프 치고 다 탕진하고 살잖아요. 결국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지만 굳이 내 것이 살 동안이 있는 것이지 때가 되면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내려놓아야 되고 명예도 권력도 돈도 하나님 부르면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방향 맞추지 못하면은 자꾸 허무가 찾아옵니다. 허무. 자, 21절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뭐 부조를 해도 친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는 또 좀 많이 하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예의 정도, 어느 정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과하게 하거든요. 왜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어떤 때는 뭐 결혼이나 장래에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어떨 때는 좀 내 형편에 넘는 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돈을 가지고 상대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장례식에서 부조를 했는데 참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이야, 먼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분인데, 그리고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내배를 했는데, 이야, 그래, 사람을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저는 한 서성을 모셨을 때 조금 부족하지만 첫 사례비를 받아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진 서성에게 감사하다고 다 표현했어요. 제가 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마음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니 그렇게 돈 많은 것처럼 해놓고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또 실제 우리 청년 중에도 연애하는데 막 남자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상대가 뭐 돈도 펑펑 쓰고 막 부자인 줄 알고 막 부자라고 또 막 해놓고, 결혼해보니까 부자긴 부자인데 다 빚이에요. 경제관념도 없고 막 나중에 부인 이름으로 대출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결국 이혼을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내 거다, 아깝다,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이것만 받아도 다 받은 걸로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영화나 너튜브나 세상에 알기 위해서 뭐 보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보면 너무 잔인하고 배반하고 사기치고 서로 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던 그런 마음으로 가능하면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임신하면 뭡니까?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 얼굴 보고, 그죠? 사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조심하고. 워낙 지금 이 문화가 흑암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상한 영화를 제가 보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영화가 계속 이어져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싸우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려서 봐야 돼요. 이 육신의 눈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냐. 이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영육 간에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눈 뜨면 성경 칠독을 하거든요. 다 합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해요. 요즘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넘어갔는데 여호수아에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런 말씀도 쭉 내용을 보면서 막 죽이고 칼로 죽이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갈렙이 이 산지 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보고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칼로 다 죽이라,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행하였다. 그 말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도 다 시행하였다. 내가 늘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봅시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두 주인을 섬긴단 말이에요. 재물을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재물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내 자존심, 내 성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고 재물이고 그게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죠.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나니 내 좋은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영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조금씩 주인이 돼 가는 거죠. 처음에는 영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인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된 게 더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말씀 순종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이제 다행히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점점 이제 말씀 중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죠. 자,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사를 불러놓고 완전해서 불린 게 아니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평생을 또 만들어 가시죠. 날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불 기둥이 서면 서고 그래야죠. 광야는 낮은 뜨거워서 죽기 때문에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 시원합니다. 밤은 추워서 죽기 때문에 불 기둥 옆에 있어야 난로처럼 따뜻하죠.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가정의 주인도 주인이심, 주님이 주인이심. 산업의 주인도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 되십시오.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다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장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이것 때문에 돈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 합니다. 그렇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 탁 삼을 때는 이 말씀 붙잡고 갈 때는 믿음으로 막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잠시 놓칠 때는 막 염려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기엔 다른 분보다는 좀 작게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수시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하고 엎조리고 기도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계속 수시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엎조리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이 말씀 붙잡고 27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 붙잡고 27년 전에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인도받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붙잡은 것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제자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믿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가장 힘도 없고 하찮은 새를 비유했어요. 저 새는 우리가 염려해서 미리 거두고 창고에 모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죠.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란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셔두고 염려하면은 몸에도 문제 오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다 빠지고 평안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염려는 염려의 말을 하고 염려의 행동을 하고 염려의 열매를 맺어요. 염려 오거든 여러분 기도로 다 맡기시 바랍니다. 염려 자꾸 오면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간구하면서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 생각에 참 평안이 생깁니다. 참 평안이 생겨요. 자,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들의 백합화까지 말씀합니다.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리고 엄청난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아니 솔로몬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이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많은 여인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만나려고 했고 그런데 이 백합화 꽃보다 못하다? 솔로몬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죠? 이제 다 나이 늙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 왕도 헛되고 가지 있는 재산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면서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참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잘 자라고 아름답다.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염려하는 어복, 의식주 하나님 다 돌보십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함도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돌보시지 않으면 저 덜 백합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식주를 바라볼 게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의 말씀이죠. 저 하찮은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난 누구지? 굉장히 답답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는 사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어질 보물 말고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보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때마다 저는 내 입술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외칩니다. 말하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다시 방향 붙잡고 달려가게 하세요. 물론 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루 버릇 하루 사는 분들은 매일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회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전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고민이죠. 이 회사가 없어지면 먹고 살 데가 없는 뭐 취업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되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뭐라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거지가 내가 다 안다 하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늘과 땅에 건세가신 분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 6장 33절 말씀 붙잡고 평생을 가면 됩니다. 33절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 말씀 안 붙잡았으면 사실 저는 저 고향을 안 떠났을 거예요. 고향이 좋은데 뭐 그곳에 있으면 배경도 있고 큰 교회도 잘하면 맡을 수 있고 안 떠났을 건데 이 말씀 붙잡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대우도 받고 잘하면 담임 자리도 받을 수 있는데 기회도 있고, 그런데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떠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희한테 하시라. 또 뭐 한 교회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또 좀 대우도 받고 지금까지 뭐 받은 거 중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씀 붙잡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다 하리라. 또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안 가는 곳, 가장 살기 힘든 곳, 지금 현재적으로 뭐 그때 받는 것보다 4배나 작은데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고 다 내려놓고 또 100만 원 받고 살았어요. 서울에 와서 내 가족이 4명의 가정 어떻게 삽니까? 저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무도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노 했으면 안 갔을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막 예수도 고백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뭐 또 최악의 조건이 와도 최근에 결단했어요. 사람 보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고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가는 것이다. 뭐 최악의 조건이 와도 상관없다. 내가 대단한 모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벽돌 하나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두고 가도 상관없다. 지금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어렵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공국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공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울고 막 공국이 될 것 같아요. 울어먹고 뭐 평생 붙잡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여러분이 입술에서 떠나지 말고 순간순간 엎드리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결론입니다. 그래도 또 염려하니까 또 염려하지 말라.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야.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만 염려해라 제발. 염려로 끝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만 여러분 염려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로 맡기세요. 오늘만 염려하면 땅인데 내일까지 앞당겨서 염려하잖아요. 내일만 염려해도 당이야. 오지도 않은 1년을 염려하고 노후까지 염려하고 막 오만 스트레스 다 받고 막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세계보고 막 밥 먹을 때도 이 밥 먹고 하나님 나라, 일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제 축복 받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전도 선교 제자 예수 생명 세계봉화를 위해 모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맞으면 증거를 주실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해도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33절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엎드리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